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주시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그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아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우리 안아주옵소서. 주의 팔에 영원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안기세.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님이 다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사랑이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믿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주님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네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은혜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위해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간 때론 불 가운데 있어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폭풍 가운데 있어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다정한 이웃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그 따스한 말과 품어주시는 행동과 죽음을 넘어선 다정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도 주변 이웃들에게 다정한 이들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과 성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막막함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제3기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움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겸손하게 배워가게 하시고 그 모습들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씀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남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주신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안에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이 차고 넘치며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창세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15절은 제가,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 담임 목사님께서 홍수, 방주, 그리고 하나님, 제아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홍수, 방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키워드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7장 말씀은 이제 홍수가 계속 이제 준비되고 또 이렇게 방주를 예비하고 그런 가운데 홍수가 진짜로 임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렸던 그때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홍수. 여러분 홍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홍수를 뭐 경험은 해봤지만 정말 살 떨릴 정도의 두려운 홍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오랫동안 사신 분들, 또 지방에서 계셨다가 하신 분들, 이 물난리 때문에 참 많은 곤혹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홍수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런 홍수의 사건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가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창조, 그 다음에 이제 타락, 아담의 타락이죠. 하와와 아담의 타락, 선악과, 뭐 가인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홍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얘기하기 앞서서 몇몇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변증가들, 또 이렇게 여러분 같이 저와 같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이 홍수를 어떻게 좀 입증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혹시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정말 사실로 있었던 사건이다를 증명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라랏산에 노아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대요. 별로 신빙성이 없죠? 네.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진짜로 그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1872년 고고학자 스미스라는 사람은 갈대아 지역에서 비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자세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 저는 이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어디 이렇게 옮겨지다가 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가볼까요?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니까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동 쪽이 아니죠. 갈대아 쪽도 아니죠. 지금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요. 북아메리카의 인디언들, 남아메리카의 인디오들, 여기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벽화가 발견됐는데 그 벽화에는 감람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와 까마귀의 그림이 있더라. 우리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제 막 홍수가 다 그치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두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게 벽화가 북아메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있더라. 중국의 고문원 얘기라는 책에 보면 하늘 기둥이 무너지고 땅이 깨지면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발생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어떤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서 솟구치는 이 노아의 홍수를 그려낸 그런 글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것들이 사실이고 그것이 기록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흔적에 기대면 자꾸 증명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역사적 흔적에 그럴 것 같다라는 말 때문에 거기에 혹하다 보면 이것은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냐면 믿음의 영역인데, 믿음의 영역이 아닌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아마 작년 말부터 했을 거예요. 그때 첫 시간에 이 창조의 신비와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수 있을 거고 아마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이다 라고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뿐만 아니라 창조만인가요? 지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또 노아의 홍수,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분의 이야기들,
세상에서는 허구라고 하고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 글 쓴 게 창세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썼죠. 창조 때로부터 한참 후대에 있는 모세가 그 글을 썼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 내려간 것이 바로 이 성경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것뿐이다 하면서요, 제가 첫째 주였나? 창세기 강의 첫째 주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중에서 자기의 생년월일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의 생년월일,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것을 당연히 확실히 믿고 있지만 자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인지하거나 그 순간을 기억하거나 그 순간을 관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려주고 어머니가 얘기해 주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노아의 방주 어디에 흔적이 있다던데, 뭐가 있다던데, 이런 글이 있다던데 라는 것들로 빠져가기 시작하면 정작 더 중요한 믿음의 영역에서 그 증명이 아닌 고백을 하는 데에 나가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아라랏산에 무슨 마을이 있고 고고학자 누가 글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기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단어인 이 키워드인 홍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홍수의 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같이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홍수, 오늘 이제 첫 세 가지 키워드 중에 홍수의 또 작은 1번입니다. 홍수의 근원이에요.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 했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이때는 뭐 달력이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연도가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라 2월 17일에 홍수가 터집니다. 자, 홍수가 터지는데요, 물이 나타나는데 그냥 물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본문 볼까요? 거기에 보면 1번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얘기로 이 땅 가운데서 스며들어 있는 모든 물들이 터쳐나왔다. 두 번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냥 적당히 비구름이 모여가지고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창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하는지를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창조의 순서 가운데에 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들던 때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성경은 이 궁창을 만들 때 표현하기를 하늘아 생겨라, 궁창아 만들어져라가 아니라 이 물이라는 개념을 들었었거든요. 그거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 때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창조와 더불어서 이 어마어마한 그 물을 나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궁창이라는 이 공기, 대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만드시면서 궁창, 하늘이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뭐 고고학적으로나 이런 걸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 궁창 위의 물들이 이 홍수의 때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홍수가 생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그 전 세대,
노아만 해도 950세까지인가 살았잖아요. 되게 오래 살고 많이들 살았는데 이 이후로 급격히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된 이유가 이 궁창의 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설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주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실 때 얼굴에 뭐 바르세요? 선크림. 제가 듣기로는 여성분들은 그냥 선크림 바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한번 우리 딸아이랑 놀러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미서리 경정공원에 갔는데 대선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선크림을 발랐습니다. 이제는 피부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려고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는데요, 진짜 그래도 선크림 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바르고 나갔습니다. 근데 오후 늦게 이번에는 큰아들과 셋째 아들이랑 족구하러 나갔다가 농구하고 축구하게 됐는데 그때는 안 바른 거예요. 선크림의 유효기간이 한번 바르면 한 2-3시간 간격으로 더 발라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런 거를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얼굴 타라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오전에 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오후에 가가지고 늦게 가가지고 얼굴이 팍싹 익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익고 얼굴이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햇빛을 받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노화의 지름길이 뭐 안 씻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피부에 제일 안 좋은 게 자외선이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자외선이 뭡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의 그 선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빨주, 노초, 파, 남, 보 뭐 이런 정도로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잖아요. 빨간색 너머에 있는 선을 적외선이라고 하고요, 보라색 너머에 있는 선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자가 이제 자자가 이 색을 나타내는 거죠. 그 바깥에 있는 선인데, 이 자외선을 이렇게 받게 되면 사람의 피부가 급히 노화가 되고 피부암, 또 뭐라고 하죠, 이게 백내장 이런 것들 오는 게 다 자외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자외선이라는 게 얼마나 이 생명체에게 치명적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많은 실험들을 해본 결과, 자외선을 그대로 생명체에게 쏘게 되면요, 여과 없이 쏟아지게 되면 사람을 비롯해서 생물들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층이 있는데, 여러분 한동안 들어보셨는데 요즘은 못 들어본 오존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존이라는 그 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퍼져 있지만 이거를 그대로 압축해가지고 지상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두면요, 오존층이라는 게 3mm밖에 안 된대요. 아주 얇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층인데, 이 층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프레온 가스로 시작해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1970년에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프레온 가스 사용하지 말자,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들 엄청 많죠. 지금 기후 위기 많이 있죠. 근데 이 수많은 환경 문제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류의 노력으로 해결되고 있는 현상이 오존층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때 연구가 안 되고 프레온가스 계속 썼으면 2030년 정도, 얼마 안 남았네요. 2030년 정도에는 오존층이 다 사라질 뻔했대요. 그런데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연구를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줄이고 노력해 가지고 오존이 회복이 돼서 2050년에는 완전히 회복된다고 합니다. 오존층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자외선보다 더 무시무시한 방사선인 X선과 감마선까지 막아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존층으로는 다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 지금도 자외선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면 지구의 환경은 에덴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존층이 사라지면 지상의 생물들은 시간 지나면 다 죽는데요. 지상에 사는 생물들은 시간 지나면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어디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면 산대요. 그러니까 바다로 들어간다는 건 물이 막아준다는 얘기고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정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면 지구를 지켜주는 아주 좋은 그런 모습, 어쩌면
홍수 이후에 아마 홍수와 더불어 사라졌을 것으로 판명이 되는 에덴 동산, 그때는 에덴이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에덴 동산도 그때 사라졌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지금 이 자리에는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홍수의 심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의 근원,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저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사건. 자, 그러면 그 홍수의 규모는 어떨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여기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는 말, 어느 정도 우리가 아라랏산 뭐 몇 미터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산은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8,848인가요? 그 정도 높이가 넘어설 정도만큼 비가 내렸구나가 아니라, 맞죠? 그 말은 사실인데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창조 세계 그 셋째 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물 나눠가지고 그 다음 셋째 날에 뭘 하셨냐면 물이 한 곳에 모여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들, 그런 채소들, 곡식들, 나무들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 이전, 창조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물이 완전히 덮여버렸더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막아설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재해들이 있어요.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고 나는 재난 말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의 재난 말고, 이게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화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낸 것이 아닌 화재도 있고, 지진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태풍도 있고, 허리케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은 다 홍수예요. 홍수.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역대 기록적인 세계적인 홍수인데 인명피해 기준입니다. 5위는 1935년 양쯔강 홍수라고 합니다. 14만 5천 명이 죽었어요. 14만 5천 명. 4위 또 중국입니다. 중국 황허강에 있는 홍수였고요. 1975년이고 23만 명 죽었고요. 3위 또 황허입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많이 죽는 것 같아요.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위 또 중국이에요. 1887년 황허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감각도 없으시죠, 여러분들? 마지막 1위 중국입니다. 중국 대홍수 1931년 4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거는 강 이름으로 안 쓰는 이유가 황허랑 양쯔강이랑 일대 다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서 400만 명이 죽고 이재민이 6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게 요즘 시대가 아니라 1931년 100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또 재해를 막을 만한 능력도 안 됐지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재해, 쓰나미로도 뭐 20-30만 죽은 적이 있긴 있는데요, 쓰나미나 태풍이나 이런 것과 비교 안 되게 가장 큰 재해를 일으키는 것은 이 물의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요 정도, 그냥 강이 범람한 정도 가지고 지금 400만 명이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홍수의 규모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땅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가득 채운 이 홍수가,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이 심판 홍수가 인류의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또 생명체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홍수의 원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을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같이요,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여기는 다 죽었다라는 홍수의 결과를 말하지만 또한 홍수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생명, 결국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명확히 보게 되는 거예요. 잠깐 첫 번째 키워드, 조금 길었습니다만 첫 번째 키워드가 제일 길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 홍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근원이 뭘까? 어떻게 물이 터졌을까? 땅과 하늘에서 함께. 이거는요, 어떤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어떤 기후의 이동이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으로 이어진 땅과 하늘이 열리고 터지는 이 어마어마한 홍수. 그래서 그 규모는 온 세상을 덮었고, 그 원인은 결국 모든 인류를 8명을 제외하고 죽게 한 그 원인은 인류의 죄악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홍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홍수가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경험은 별로 없고, 옛날에 기억이 나기를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교회가 이제 열악하니까 비가 내리면 비가 다 샜어요. 옛날엔 집들이 많이 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교회에 새면 저랑 아버지랑 어머니랑 가가지고 이렇게 이 쓰레바지 아세요? 쓰레바지? 이걸로 계속 퍼냈던, 새벽 2시에도 일어나가지고 이거 퍼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이제 물난리가 나면 피곤하다 정도지 두려움까지는 아닌데, 이런 물난리들을 경험하고 이런 물난리 때문에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다치고 그렇게 누군가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나면 너무나도 두려운 이 홍수를 저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심판이라고 보고 싶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련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 홍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뭔가요? 방주입니다. 방주. 홍수가 심판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이라면, 홍수가 인류에게 주어진 심판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심판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시련이라면, 방주는 거기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구원이고 은혜이겠죠. 제가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아까 전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다, 주장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또 하나의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꽤 유명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튀르키의 가장 큰 휴화산인 성경에 나오는 아라랏산, 추정하고 있는 그 아라랏산, 5137m에 이르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사실 예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저게 거의 노아의 방주 성경에 나오는 기록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규모가 비슷하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게 무슨 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좀 뭔가를 사진을 이 지층 내를 촬영했더니 네모 박스 같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튀르키예 정부와 협조하여서 유적 발굴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뭐가 나올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서 뭔가 성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대기 시작하다 보면 무엇이든 증명하고 규명하려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꾸 차오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믿음의 영역, 증명이 아닌 고백의 영역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금 방금 요 이미지를 보여드린 것은 그냥 이런 계속적인 노력들이 있다,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한, 그것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규명해내기 위한 몸부림 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요. 방주의 흔적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흔적을 못 찾을지라도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2000년 동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역사적인 규명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역사적인 규명과 증명보다 더 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방주의 흔적보다도 더 귀한 의미를 되새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다음 보고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그럼 노아의 방주, 그 방주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이 쓸어버림을 당할 때에, 즉 홍수라는 첫 번째 키워드,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할 때에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겨두신 그 구원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배, 구원의 배, 방주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쓸어버림을 당하지만 노아와 함께 있던, 저는 이제 노란색을 여기만 딱 칠했는데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홍수는 인류에게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어요. 방주는요, 그럼 구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가 인간에게, 개개인 인간에게,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련이라고 한다면, 방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련을 이겨낼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좀 찾다가요, 어떤 재난, 재앙, 넘어짐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요 구절을 하나 보게 됐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엎드러진대요. 이 재앙은 뭐 인생의 여러 많은 재앙, 돈, 건강, 뭐 여러 많은 재앙일 수 있겠지만, 그걸 엎드러지는 악인의 인생을 빗대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인생은 누구냐면 의인의 인생인데, 그 의인의 인생은 재앙이 와도 이렇게 뭐 살아났다가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오뚜기인가요? 옛날에 그 개구리 왕눈이 아세요? 개구리 왕눈이 그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인가? 그런 노래도 나오는 그런 어떤 의지의 인생 의인인가요? 오뚜기 같은 기세가 있는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쩌면 잘못 읽으면요, 의인은 뚝심이 있어. 의인은 뭔가 넘어져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 다시 일어나고 도전하는 사람이야.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야. 마음이 굳센 사람이야.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인의 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기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재앙을 만날 때 몸부림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때에도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지의 인생, 포기를 모르는 의지의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한 심판인 홍수를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방주를 볼 때 우리가 명확히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내가 홍수에 휩쓸리는 인생이냐, 방주에 올라탄 인생이냐가 아니라, 이 홍수와 이 방주 두 개의 키워드, 두 개의 단어를 저 멀리서 바라보시며, 저 위에서 바라보시며, 그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인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거는 15절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15절 읽고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이제 홍수가 막 나고 막 다 죽었더라, 뭐 이거 얘기한 게 조금 더 앞으로 간 거예요. 지금 다시 15절 16절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생명체들의 이 뭐 육식동물이든 뭐 들짐승, 날짐승 다 쌍으로 이렇게 암수가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이 누굽니까? 노아죠.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6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는 마지막으로 노아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가 주어죠. 동사가 뭡니까?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겠어요? 이게 방주가 있는데요, 그 방주에 옆에 문이 있었습니다. 큰 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들어갈 정도로 큰 문인데 노아나 노아의 세 아들 정도가 밧줄로 당겨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의 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닫아주시는가요?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그 문, 닫아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문을 닫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야 노아야, 네가 닫을 만큼 그렇게 적당한 크기의 문이 아니야. 니네 세 아들이 붙어도 안 돼 라는 인간의 어떤 능력의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것은 그 순간 구원받는 이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을 완전히 나누어 버리셨다는 얘기지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노아가 견딘 것들 얘기하면서 방주를 제작하는 수고도 견뎠고요, 조롱과 비웃음, 이런 어떤 인간 관계 속에서의 견딤도 있었고요, 마지막 견딤을 얘기하면서 방주에다 올라탔는데 7일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평생을 다해서 55년에서 75년, 어떤 사람들은 100년이라고 말하는 그 평생을 들여가지고 이 노아의 방주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방주를 주님을 위해 만들었는데 그게 정말 혹시 헛수고는 아닐까라는 이 신앙에 대한 흔들림, 이것을 지켜가고 견뎌가는 것이 어려웠던 노아의 인생인데요, 그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 노아를 그렇게 했을까? 노아가 그렇게 왜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노아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만의 커리큘럼도 있겠지만, 혹시 문을 닫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왔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은 아니었을까? 누구라도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저 사람들이 들어간 저 모양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비웃음의 대상이고 조롱하고만 싶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그 악함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여 들어오려는 한 사람을 기다려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문을 닫았을 때 그 문은 문 바깥에 모두가 죽고 문 안에 모두가 사는, 어쩌면 그 7일 동안 그 낑겨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괴로운 그런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도, 또 마냥 기다려야 했던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도 너무나도 괴로웠겠지만, 그 7일에 괴로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뎠더니 그들만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진 것이고요, 그 7일 동안 이 바깥 세상에서 공기를 누리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 7일 후에는 영원한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홍수와 방주, 그 의미 정리 한번 해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홍수, 방주, 홍수는 제가 인류에 있어서 심판이고 방주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저 중요한 게 뭐냐?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심판과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주라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개인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수는 어쩌면 시련일 수 있고요,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실 주님의 힘 주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이 모든 걸 포괄해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홍수라는 단어보다, 방주라는 단어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련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음,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은혜를 예비하시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7장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홍수와 방주 둘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심판과 구원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 이끄심, 힘주심, 피할 길을 내심,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은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더라. 오늘 새벽 설교 때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설교를 하면서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밟았던 정복했던 땅들, 모세가 요단 동편의 두 왕, 여호수아가 서편의 31명의 왕을 무찌른 이야기를 왜 썼을까? 그들을 치하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요 우리는 인물을 찾아보죠. 저도 설교할 때 특히 주일 설교는 인물 이야기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초신자도 있고 신앙이 막 깊지 않은 분들도 있고 조금 지루한 신학적 철학적 얘기하면 조실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일에는 이야기로 들어가요. 인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인물이 결국 보여주는 분은 예수님이더라는 거죠. 그 인생이 결국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면으로 빛나고 어떤 면으로 눈물 짓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빛남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홍수를 봅니다. 어마어마한 홍수. 거기서 나타난 기적, 진짜 방주의 은혜를 봅니다. 그러나 홍수보다도, 방주보다도 그 홍수를 심판으로 예비하신, 방주를 구원으로 허락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으려고 하는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정하심과 엄격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한테는 엄격하심을 보이셨지만 그대한테는 하나님의 다정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대가 그 다정하심에 계속 머문다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정함이라는, 엄격함이라는 이 다정하심과 엄격하심의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정하심은 곧 인자, 헤세드고요, 은혜, 더 그레이스가 되겠죠. 이것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다정하심은 계속 너를 향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일인데요, 집에 갔는데 아내한테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대요. 어느 몇 번 담임 선생님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엔 3번입니다. 3번 담임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성이가 옆에 있는 친구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나를 돌아보는 글이 뭔가 했더니 반성문이더라고요. 우리 쪽 반성문인데 그거를 쓰고 있는데 어머님 못 들으셨겠지만 벌써 3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머리카락 잘린 애가 아성이랑 더 이상 안 놀겠대요. 이거 학교 폭력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또 듣고 저희 집에서 1, 2, 3, 4번 중에서 2번만 나한테 맡겼는데 3번도 맡겨야 되는 건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두렵습니다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아이유 데리고 어디 나갔고 저 혼자 집에 어제 있었는데 이 셋째가 왔어요. 저는 셋째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저는 사랑이 많은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들어오면 괜찮다, 잘못한 건 분명히 너 잘못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 줄 테니까 잘해보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야, 너 오늘 일 있었잖아, 친구 머리카락 잘랐다며.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괜찮아 걔 친구가 너랑 안 놀겠다고 그래. 괜찮아, 나랑 원래 안 친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성문을 쓰면 되는 거고 아빠 염려하지 마,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당당할까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나보다 심한 둘째 형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 아닐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심한 둘째 형의 수많은 그런 이력에도 품어주고 웃어준 아버지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저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저도 훈계합니다. 고칠 건 고치게 해야죠. 그런데 큰 일이 터지고 인생 가운데 감당 못할 일이 있어도 아빠만큼은, 엄마는 안 해줄 거야 아마, 엄마는 안 들어주겠지만 아빠만큼은 들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줄 아빠의 다정함에는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아빠의 인생 가운데 엄격함이 왜 없겠습니까? 아빠의 인생 가운데 다정함도 있겠죠. 그런데 엄격함을 분명히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다가, 좋은 길, 선한 길, 아빠가 기뻐할 일 걸어가다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할 때 다시 아버지의 다정함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아들이라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다정하심에 머문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홍수 가운데 휩쓸릴 것인가, 방주에 올라탈 것인가, 그거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인데요? 이미 방주에 올라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서? 아니요. 주님의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방주에 들어간 인생이라면 그 은혜 안에 머물라는 주님의 부름에, 그 다정하심에 머물라는 주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설교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루시라는 가련한 여인은 보아스를 만난 후 보아스의 다정함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재회한 후 아버지의 다정함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혹시 주님이 허락하신 방주에 들어갔다면 7일이라는 시간, 아직은 문 안 닫히고, 아직은 아직은 홍수가 안 오고, 아직은 내가 방주에 왜 올라타 있는지도 이유를 모르겠는 그 순간, 그 시간 동안에 염려하지 말고 7일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겠죠. 홍수, 방주, 그리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내 인생에 시련이라는 홍수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은혜라는 방주를 이미 예비하신 분, 이미 예비하셨기에 허락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이고 폭풍 가운데 무너질지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하심에 머무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1절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신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홍수와 방주 그 사이에서 나는 어디를 선택할까가 아니라 이미 방주로 나를 초청해 주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다정하심 안에 머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시련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걸 이제 알고,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 가운데 있고 폭풍 가운데 있어도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기억하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때때로 나타나는 시련과 고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과 넘어짐, 그것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가 혹시 홍수에 휩쓸려간 인생이 된 건 아닌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성도인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나를 그 주님의 다정한 품으로 초청해 주신 그 은혜, 이미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이제 굳게 닫아주셔서 더 이상 이 구원 밖으로 떨어질 수 없게끔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다정하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비가 내리칩니다. 여전히 홍수가 내리칩니다. 방주를 쪼갤 것 같이 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분,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의지의 인생을 넘어 주님, 여호와 하나님, 날 살리기 위해 포기를 모르는 그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날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신실하심에 매여 주님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다정하심 가운데 머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홍수와 방주 사이에서 두려워하며 떨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미 방주 안에 들어있어 주님의 그 선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다정하심 가운데 이미 머물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방주에 올라탔지만 비는 내리고, 방주에 올라탔지만 그 폭풍이, 그 홍수가 방주를 부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겨낼 은혜, 그 믿음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눈앞에 보여지는 홍수와 방주를 넘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다정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인생 주님의 그 다정하심,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 안에서, 그 다정하심 안에서 행복하게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육신을 방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임직 예식이 있었는데요. 3기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임직하신 모든 분들, 또 명예권사로 취임하신 우리 권사님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마 저도 막 생소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보니까 분명히 누가 지나가는데 입술로 집사님이라고 말할 뻔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권사님. 남자는 그런 면에서 편한 것 같아요.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똑같이 집사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제 권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틀릴 때마다 1,000원씩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되신 분들은 다니시면서 나한테 집사라고 하는 분들에게 1,000원씩 받아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수요찬양대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나라는 찬양 참 오래 전 옛날에 그렇게 불렀던 노래인데 송명희 시인의 고백이죠. 귀한 찬양,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다정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 다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다정하십니다.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질병으로 아파하고 수술 앞두고 있고 또 몸이 다친 분들, 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심적인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ADHD 틱도 있고요.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사고로 인해 힘겨워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지체, 우리 정원 식구, 우리 행복공동체 지체,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 우리 가족 누구든 좋습니다. 아는 이들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인생들 아니지만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예수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일진데 주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것을 넘어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이 질병과 사투 중에 있는지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영원에서 포기한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이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항암을 견디고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한 수술 후에 치료받는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 질병들로, 마음의 병들로, 공황장애, 우울증, 또 조울증, 빅장애, 또 여러 가지 많은 ADHD와 수많은 마음의 병들이 괴롭게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몸이 쇠약해져서 육신이 약해져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몸이 어려움을 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에 모든 몸의 주관자, 영혼의 주관자, 이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묵도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권능의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나와 주님을 찬양할 때,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두려운 홍수를 넘어 정말로 간절히 타고 싶은 방주를 지나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자 이미 나를 방주에 태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다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행복과 감사를 누리고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곁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또 사고로 마음의 질병 등으로 참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모르는 이들일지라도 중보하며 나아갈 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영혼의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육신 또 관계, 삶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방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찬양대로 또 차량 안내로 강단부로 다양한 모습으로 안내부로 섬기고 애쓴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기 안수집사 권사 귀한 임직 예식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예식을 잘 마쳤으니 이제 가슴속에 소중한 직분 받아들고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진정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홍수가 있지만 방주를 바라보지만 정작 내가 머물러야 할 곳 나를 사랑하시어 이미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다정하심 안에 머물리라, 그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고백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